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지만 이 낮에는 여전히 30 몇 도씩 되죠. 아침 저녁을 생각하면 견딜만 한데 또 낮에 한가운데 있으면 또 날씨가 더워서 좀 힘이 들고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이제 이 한 주 길어야 다음 주가 지나면 선선해질 거로 믿고 조금만 더 견딥시다. 그러면 시원한 가을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오늘 10절에서 1절에서 12절의 제목이 어떻게 달려 있느냐? 10장 1절 위에 보면 거기에 제목이 달려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혼에 대하여 가르치시다. 이혼에 관련된 본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강조하기보다는 내용을 읽어보면 참된 결혼에 대해서 강조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쭉 보니까 다 결혼을 하신 분이고요. 딱 한 사람만 청년이 저 뒤에 앉아 있습니다. 맞죠? 청년이 앉아 있어서 앞으로 결혼을 준비할 때 이 말씀 잘 이해하면 좋겠어요. 자, 참된 결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10장 1절에 보면 지금 장소는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갈릴리는 아니고, 그렇다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은 이 중간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쪽 예수님의 주 활동지, 공적인 사역의 대부분 활동하셨던 갈릴리이고, 마지막 짧은 기간에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거기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런 일이 있죠. 그리고 그 사이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또 이 사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은 그런 사이에 이루어진 말씀이지요. 1절에서 보면 거기서 떠나 갈릴리에서 떠나 유대의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지금 어디를 향해 가시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십니다. 그렇게 가시면서 전례대로 이전대로 가르치시는데, 그때 한 무리가 한 몇몇 사람일지 무리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시간, 그때에 그 장소에 바리새인이 다가옵니다. 2절, 바리새인이 다가와서 묻되 그 묻는 의도가 몰라서 묻고 알기 위해서 묻고 하는 게 아니고 목적은 시험하여 묻는 겁니다.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는 것인데, 그 시험하는 내용이 이혼에 관하여서 이 바리새인은 묻고 있는 것이죠. 어떤 것이냐?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게 예를 들면 어떻게 하면 결혼 생활이 행복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 물음의 답변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내용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말이 묻는 내용이 부정적이에요.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버리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대답을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 말고도 또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골탕을 먹어봐라, 얼마나 답을 제대로 하는지 두고 보겠다 하는, 이런 시험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어떻습니까? 바리새파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의 답변은 아니다고 대답하겠죠.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이 노리는 바가 또 있어요. 아니다라고 하는 것만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한 것이죠. 이걸 간파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장 금과 옥조로 삼는, 근거로 삼는 율법을 두고 그 율법은 어떻게 답을 하는가, 이렇게 다시 되묻습니다. 3절에 예수님께서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그들이 근거로 삼는 모세 율법이죠. 그 율법에서는 뭐라고 대답해야 했느냐, 그랬더니 그들은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4절에 바로 나오는데,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여기에 보면 이혼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앞에 전제는 이혼 증서를 써주면 아내를 버릴 수 있다, 이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써주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혼은 사실 우리 이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하는 과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이혼이 되거든요. 제가 요즘 보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굿 파트너라고, 이혼 관련 드라마인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혼하라는 게 아니고 이혼이 얼마나 힘들고 복잡한가, 잘 사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인데, 거기에 보면 이혼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 조정을 거쳐야 되고, 조정을 거치는 것도 어떤 경우에 그게 드라마에서 나오는 걸 보면 그 조정이 길어지면 1년도 걸리고 2년도 걸리는 모양이에요.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 이혼하는 것은 쉬운가 어려운가? 쉽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지금은 아내나 남편이나 대등한 위치 그리고 권리가 있기 때문에 팽팽합니다. 서로 누가 잘하고 누가 못했는가, 또 재산 분할은 어떻게 나누는가, 재산은 어떻게 나누는가, 이게 간단치 않아요. 양쪽이 그 입장이 대등하기 때문에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를 수 있고, 다르면 그것을 밝히고 하는 것들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혼은 누가 주장하느냐? 이혼은 남자가 할 수 있고 여자는 이혼할 수 없어요. 자기가 이혼 주장을 할 수 없어요. 남자만이 이혼 주장을 할 수 있고, 남자가 의견을 내면 그 의견이 받아지면 이혼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도 이혼에 대해서 언급한 게 이제 신명기 24장, 아까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근거가 신명기 24장 1절
3절에서 4절에 나오는데 이 이혼할 수 있는 이유 근거가 뭐냐?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러니까 남자가 생각하기에 이 여자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있다. 그러면 남자가 이혼 증서를 써서 집에서 내보낼 수 있어요. 남자만이 이혼을 할 수 있어요. 여자는 그렇게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가 대등한 관계가 아니고 일방적인 관계. 그렇다고 이게 마음 내키는 대로 막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신명기에 나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 그럼 그 수치스러운 일이 무언가에 대해서 그 당시에 두 세력이 두 가지 견해가 팽팽했던 것 같아요. 어떤 서로 다른 견해가 있느냐? 한 파의 이름은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데 샤마이파라고 하는 데인데, 샤마이파라고 하는 데는 뭐냐면 이 여자가 도덕적으로 수치스러운 일을 할 때, 그 뭐냐면 간음입니다. 간음. 여자가 간음을 하면 내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간음하지 않으면 내보내기 어렵지요.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샤마이 파의 경우에는 그래도 여자를 좀 더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주장을 하는 파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쉽게 이혼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파가 있어요. 힐렐이라는 파가 있는데 여기는 남편을 곤란하게 하는 것, 이게 여자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남편을 곤란하게 하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그건 남편 마음이에요. 남편이 자기가 곤란하다고 생각하면 이거 수치스러운 일을 행한 거예요. 그 여자 아내가. 그래서 이혼을 시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아주 극단적인 예지만 음식을 못한다. 이것도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럼 이혼 증서 써서 내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죠. 남편 마음이죠. 그러면 앞에 말하는 파가 다수겠어요? 아니면 뒤에 말하는 파가 다수겠어요? 다시 말해서 어느 파 의견을 따를 것 같아요? 이혼은 누가 한다고 그랬죠? 누가 주장한다고 그랬죠? 여자, 남자잖아요. 남자는 그러면 어려운 쪽을 택하겠어요? 쉬운 쪽을 택하겠어요? 당연히 쉬운 쪽을 택해야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혼이 남자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쉽다는 거예요. 쉽다는 거. 이들이 말하는 것은 이혼하기가 쉽다. 남자 마음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한 바리새인들에게 5절에 보면 모세가 수치스러운 일로 아내를 내보낼 수 있다라고 한 것은, 이런 율법이 있게 된 것은 어떤 면에서 이런 율법이 주어진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5절에 보면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낼 수 있는 것은 그
그것은 남자들, 이 남편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이런 율법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는 것은 사람이 선량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해서 주어진 게 아니고 이 남편의 마음들이 완악함으로, 이 마음의 완악함은 원래 말대로 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아서,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데 그 마음이 할례를 받지 않는 마음이라는 게, 그 고집스러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자기의 뜻,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완악한 마음 때문에 주어진 율법이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는 것은 아주 나쁜 법이구나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법이 그러면 또 나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건 모세 율법 신명기 24장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모세의 이혼 증서를 쓰는 것조차 없으면 남자들이 마음대로 정말 아무런 제한 없이 자기가 기분이 나쁘면 내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잠깐의 감정의 그 상황 때문에 아내를 내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여성들, 특별히 아내들이 불리한 상황을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모세가 이 신명기에서 기록한 것은 이혼 증서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치스러운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샤마의 학파는 그 수치스러운 일을 아주 그래도 엄격하게 정하려고 했어요. 어떤 것이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그랬죠? 간음할 때. 그렇게 아주 엄격하게 규정을 하려고 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요, 자기 편한 대로 하는 습성이 있어요. 말씀드린 힐렐 학파는 남자의 자기의 불편한 상황, 곤란한 상황을 일으킨 것은 다 수치스러운 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쉽게 이렇게 이혼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5절의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그 당시에 이혼을 하려면 이혼 증서를 써야 이혼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일방적인 남자가 하는 일이에요. 여자는 일방적으로 이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그 못된 본성, 못된 상황에 그대로 두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이혼 증서를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남자와 여자, 아내와 남편이 만나는 것은, 그러면 그 기원은 어떻게 되는가? 다시 말해서 이 남자와 여자가 만난 결혼의 기원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근본을 찾아가셨어요. 근본을 따지셨어요. 그것이 6절, 7절, 8절, 9절입니다. 6절, 8절, 9절, 6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혼할 때, 결혼식에서 이 본문으로 삼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결혼, 남편과 여자가 만나는 것,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것, 그리하여 남편과 아내가 만난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게 하는, 다시 말해서 결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 제도는 누가 만드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 여러 개가 있는데, 이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예요. 그리고 결혼하여 남편과 아내가 자식을 낳잖아요. 가족을 형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인데, 여기에 이 결혼은 가장 먼저 만든 제도예요. 여자와 남자가 만나서 부부를 이루는, 한 몸을 이루게 하는 제도를 만드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내와 남편이라는 결혼 제도, 이것은요, 9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9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를 이루게 하는 이 결혼 제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것을 가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 전에 결혼이라는 제도가 있었고, 그 결혼을 하게 되면 나누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서로 만나게 하셨으니 그것을 가릴 수 없게 의도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아까 말한 예수님 당시에도 이혼 증서만 써주면 남자 마음대로 이혼을 할 수 있어. 근데 이혼 증서마저 없었으면 남자가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 결혼 제도는 더 근원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누시기를 원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어떻든 결혼은 남자 여자가 만나 한 몸을 이루어 남편과 아내가 됐으면 무슨 어떤 이유라도 나눌 수가 없느냐, 이게 질문에 될 수 있죠. 오랫동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는 가릴 수 없다라, 어떤 상황에서도 가릴 수 없다라고 문자대로 지켜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살다 보면 처음부터 그 부부 중에 한쪽에서 그 부부의 도를 스스로 깨뜨린 사람 있죠. 간음하여서 그 결혼의 도리를 깨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간음이 무서웠어요. 이혼의 직접적인 사유이죠. 아까 샤마 약파도 수치스러운 일은 이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은 간음죄가 없어졌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간음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정말 한심한 상황이 교회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어요.
교회법은 세상법에 우선합니까? 우선하지 않습니까? 법적인 효력은 세상법이 효력이 있어요. 그러나 양심을 두고 보면 교회법이라는 것은 성경을 근거로 한 법인데 우리는 성경의 법이 세상법보다 우선하죠. 간음이 죄입니까? 아니면 죄가 아닙니까? 할 때 세상은 죄가 아니기 때문에 벌을 주지 않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 죄가 분명하게 있잖아요. 10계명의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게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법을 끌고 와서 세상법에 죄가 아닌데 왜 교회에서 죄 정죄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엉뚱한 상황도 있어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남편과 아내가 그러면 절대적으로 갈라질 수 없는가? 예수님께서 한 가지 경우 말씀하셨어요. 아까 신명기 24장에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가? 마태복음 19장 8절 9절의 상황, 8절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8절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여기서도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예수님께서도 음행은 이혼 사유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음행만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가? 거기에 현대적으로 덧붙일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폭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상습적으로 폭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로 남편이 폭력하겠죠. 요즘은 간혹 아내도 폭력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 폭력입니다. 이 폭력은 간음보다도 더 악한 거예요. 폭력은 그 사람의 육신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 영혼을 상하게 하는 겁니다. 폭력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가능하면 이렇게 넓히는 것보다 우리는 좁히는 게 낫겠지만 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내와 남편의 상호 의무를 저버리는 것도 마찬가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경제적인 의무 있잖아요. 지금 가정이 쫄쫄 굶고 있는데 아이들이 영양 실조에 처해 있는데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 어떤 쪽이든 아내든 남편이든 경제적인 의무가 상호 있겠지만 하여튼 그것을 저버리는 행위, 그래서 살아갈 수 없는 것도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우선은 제일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하셔서 결혼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래서 그 관계를 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만 살아갈 때 이 지상에서 지옥을 사는 사람의 경우가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간음,
폭력, 의무를 저버리는 일, 이런 것들이 그 결혼 생활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혼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자의적이고 한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으로서 이혼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는 계속 누차 말씀드렸지만 남자가 일방적으로 자기의 의도대로 이혼을 했어요. 여자들은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상황을 보면 결혼은 인간이, 사람이 나눌 수 없다, 남편이 나눌 수 없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이기 때문에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짝지어 주신 거라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당시 상황을 보면 여자들을, 여성들을, 아내들을 엄청나게 보호하는 겁니다. 사실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유대 사회는 남자의 일방적인 일로 이혼이 쉬웠지만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교회는 더 이상 이혼에 대해서 쉽지 않았습니다. 이걸 귀하게 여겼고 존중하였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으로 이 맺어진 관계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어떤 사회보다도 부부와 가족 관계가 공고해지고 안정적으로 된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고 또 그 둘이 한 몸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결혼 제도는 사람이 나눌 수 없는 것이죠. 깰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 기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알고 믿기를 바랍니다.